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어떤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오신 파송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초창기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우리 파송선교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게 되면서 당연히 그러면서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코로나까지 생기면서 정말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께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나눌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한 가지를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성탄절에 그 노숙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추운 겨울을 맞아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성탄절에 따뜻한 도시락 한 끼와, 그리고 그 다이소 가서 알아보니까 모포가 5,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포를 5,000원짜리,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겠다 해서 순종하기로 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나눴는데, 참 우리 교인들이 귀하시죠. 정말 교회가 어려운 때인데 노숙자들을 돕는다는 이 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원래는 5,000원짜리 모포를 하기로 한 것을 3만 원 가까운 침낭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그때 200명 넘는 노숙자들에게 그 도시락과 그 침낭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이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코로나 때 우리 교인들도 교회 오기가 어려운데 거의 매주마다 새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 재정 상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교인이 50명 정도가 한 주 사이에 줄었잖아요. 그럼 헌금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주님이 재정을 매주 지켜주시고 오히려 풍성하게 하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그때 주님이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마침 오늘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 요즘에 기도 응답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은 내가 그토록 기도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서 이제는 기도에 힘을 잃은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끝부분에 나누겠지만 저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주게 하신 다음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여러분 100%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에게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진짜 궁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궁핍하다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서 굶을 수 있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꼭 도와야 될 사람을 보게 하시면 우리 마음에 도와주라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면 안 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데 내가 마음문을 닫고, 한마디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다. 한마디로 예수 믿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여러분 어찌 보면 부끄럽고 그런 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사랑 없다. 이게 가장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많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다 돕겠어요. 근데 우리가 도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일 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도우란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도우셔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있다.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이 말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꼭 주님이 우리에게 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내가 꼭 도와야 될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 주세요.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인형을 무척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인의 그 집에 이웃집 아저씨가 이렇게 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인은 이웃집 아저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형들을 보여주며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집 아저씨가 이 제인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제인아, 너는 이 여러 인형들 중에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있니? 그러니까 이 제인이라는 소녀가 입을 꼭 다물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웃집 아저씨에게 제인이 말하더래요.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있기는 해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보여드리면 절대로 웃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상하겠다. 이상한데? 생각을 했지만 제인과 약속을 했대. 웃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이 제인이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한 인형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인형의 모습을 이웃집 아저씨가 보니까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다 떨어져 나간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 인형을 보며 묻습니다. 조심스럽게. 아, 이 인형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구나.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무슨 이유 때문에 너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러니까 제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세요.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 가족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이 너가 아니면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 마음을 주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중요한 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되는 여러분, 시작. 자녀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주님은요,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대요. 살아있는 사랑이 있고 죽어있는 사랑이 있대요. 먼저 죽은 사랑, 가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전혀 어떤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랑.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진실함이 있어요. 마음의 진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마음이 있는 진실함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2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사랑의 행함으로 있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형제나 아시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이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가짜 믿음 되시면 안 돼요. 바로 어디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랑으로 도울 사람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할 때, 그게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떤가? 그래서 주님이 어떤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은
저를 보면 그렇게 그냥 먹을 거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드렸죠. 근데 계속 달라는 거예요. 어제 때는 좀 여러분들 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좀 사랑스럽게 또 부탁하면 좋잖아요.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정중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마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돕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분은 계속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더 이상 이분을 돕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 어떡할까요? 근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가 그의 사정을 아냐? 그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너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너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실제로 그분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핍박받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그분을 끝까지 그냥 제가 줄 수 있는 만큼만 그래도 여러분들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은 믿음 되지 맙시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너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야 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면 그 사람이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비로소 그 사람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아멘이세요? 근데 가장 부끄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안 살아.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요,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 뭘까요? 설교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설교한 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확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어쨌든 순종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예, 알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없게 돼요. 가책이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확신을 줘요. 어떤 확신이요? 너는 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서로 사랑함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고 이제 마음의 가책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줘요. 너는 나와 바른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한지 아세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개인을 위한 기도이든 가정을 위한 기도이든 직장을 위한 기도이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든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뭐예요?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 주님이 확신을 줘요. 담대함을 줘요. 너와 나 사이에 걸림이 없다. 이제 구해.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어. 구해.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2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자, 성도님들, 이 계명 지키면 저 여러분들 응답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 주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도우라는 자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걸림이 없어요.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관계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이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눕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가정 환경도 부족한 것 같아서 열등감에 빠져서 낙심했을 때, 그때 이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께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실 수가 있나요? 주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가정 배경도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으로 들려주신 평생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의 삶과 목회는 외적인 조건에 절대 달려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의 삶과 목회의 주인은 나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왕이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능력 없어도 외적인 조건 안 좋아도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럼 주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이 뭐예요? 곧바로 주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사랑이 제일이지, 사랑이 제일이지. 성경에서 주님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는 여러분들 그때 제 삶을 사랑만 하는 것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을 모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험. 사랑만 했을 때 주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도 정말 주님이 정말 쓰실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실험 과정 가운데 있지만 마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디 100만 명의 영혼을 예수 믿도록 구원받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무디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무디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주변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 전도 집회 며칠 동안 진행되는데 초청하십시오. 전도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한 성도님이 자기의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 전도 집회, 무디가 정말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다 보니까 무디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해서 그 아들에게 전도 집회를 가자고 한 거예요. 이 성도는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아들에게 전도 집회 가자고 하니까 이 아들이 그 집사님의 그 권면을 뿌리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낙심한 가운데 무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 못 받고 우리 아들 이번에 전도대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이시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 성도에게 묻습니다. 혹시 성도님, 혹시 지금 누구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순간 이 성도가 그 말을 듣는데 같은 교회에서 인사도 안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 탁 스치고 지나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인사도 안 하고 얼굴 안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디가 말합니다. 성도님, 서로 사랑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할 능력은 주님이 주실 테니까 회개하시고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흥의 마지막 날, 이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임하더래요. 기도가 응답받을 확신이 임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부흥의 마지막 날, 이 성도님의 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무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중에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2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바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알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약한 사람 보면, 내가 도와줄 사람 보면 부담스러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약속이에요.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사랑이 없고 여전히 나는 사랑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나는 부담이 될지라도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됐대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한 몸이 되셨대도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돼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선한 씨름을 좀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께 갈망 하나 했어요. 주님, 저 돌아온 주일날 이 설교할 때 저 자신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저 자신이 먼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 제가 이 중에 하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 힘쓰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고 믿고 예수와 동행하며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내게 있는 거 나누면서 사랑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가정이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만나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대신 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저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하고서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랑만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전히 역시 마귀가 저를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먼저 우리 꼬마들, 집에 있는 꼬마들이 저를 긁더라고요. 예. 특별히 요즘에 우리 하영이가 사춘기예요. 가장 만만한 게 아빠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요즘에 힘들게 하는지. 그래도 사랑만 하고, 정말 저도 지난 한 주간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만 하고, 기도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주변에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 사랑으로 돕고,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날 현충일이었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게 하셨사오니 저 두 가지 은혜를 보고, 하나, 내 안에 담대함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원에서. 정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그 기도 제목은 도저히 응답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 그래서 담대하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내려왔는데,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들 제 마음에 확신이 많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기도응답 받는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 주님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